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로 정해진 날이고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키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어버이날에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서 저희 아버님은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건면하게 사는 훈련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를 서울로 중학교 유학을 보내셔서 수도권의 서울의 문화를 몸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 이 수도권에 적응해 살면서 목회할 수 있는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출생부터 지금 현존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도움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 도리를 다 했는가 하고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가신 부모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후회를 해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과 효도는 살아계실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불신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을 아주 화려하게 잘 차려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드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기를 제사상을 잘 차려서 제사를 잘 지내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부모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어버이날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에게 천국 복음을 듣게 해드리고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효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소찬하시기 전에 제 아내가 정말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확실하게 질문 드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확실하게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믿고 계셨음을 확인하고 임종하시기 전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구원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과연 가족 구성원에게 어떻게
대우해 드리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부모의 뜻을 무효화합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는 내 자녀에게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 지혜로 최상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자녀들에게 순종의 가치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해서 부모 공경을 가리킵니다.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경은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경은 어떤 사람에게 존경과 존중을 보이고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의견에 동의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되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하게 행함으로써 자녀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 아래 있는 동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존경하고 어른들의 권위에 결정을 맡기고 어른들의 안락함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시간 살면서 나이가 먹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랜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근식 권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묵은 도라지를 이만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7, 8년간 가래 기침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 차에도 그 커피통에다가 가래를 받기 위해서 가래통을 가지고 다니고 제 침대에도 가래통이 있고 정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너무 가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수건에다가 기침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이 기침 때문에, 가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러고 지금 매월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사다 먹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져다 주신 그 도라지를 달여서 이렇게 먹고 나니까 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뚝 끊어버렸어. 다 병원 약을 다 끊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 같아요. 이게 이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보면은 그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사고로 보면은 노인들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수고하고 지금 과거에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 노인 문제에, 노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부모가 아니어도 노인분들을 존경하고 내 부모님처럼 도와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일 어린이날 전남 곡성 사랑이 예사랑교회라고 거기에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시골이라 그런지 거의 노인들밖에 없이 노인들이에요. 한 50명 남짓한 교인들이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노인들이에요. 도시교회들도 이제 고령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복음을 깨닫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로 부탁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날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를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외로 부모님이 계시고 또 밑에 슬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내 후손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러한 광경을 자녀들이 본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나도 내 부모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를 행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에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 서 있기도 힘든 노인이 서 있는데도 젊은 아이들이 자리 양보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안 그랬어요. 노인분이 타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편하면 돼요. 연세 드신 어른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제 아내가 전철에 타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이 쫙 타고 있는데, 전철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노인이 앞에 서 있는데 학생들이 자리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중에 교사로 보이는 한 분에게, 선생님이시죠? 지금 노인분이 서 계신데 선생님이 자리 양보를 좀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그런 권고를 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자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친부모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시부모님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적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는 난데 누구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또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함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이전에 불충성하고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와 공경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윗어른들도 잘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